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서로를 향하여 할렐루스. 가을이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을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대개는 이런 가을 단풍길, 또 이 길을 따라 여행하는 이미지가 떠오를 것입니다. 아마 일상에 지친 이 삶들을 조금이라도 좀 힐링하고자 이런 시간들을 갖고 싶고 항상 이런 이미지를 떠오를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저는 이런 이미지보다는 이런 이미지가 더 떠오릅니다. 제가 시골 출신이다 보니까 학교 다닐 때부터 일하는 것이 이렇게 거의 세뇌당해 있고, 그래서 공부하면서도 이 농번기 때가 되면 이 가정 일손을 도와야 되는 것이 저들의 처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을 하면 낭만보다는 이런 노동, 이게 떠올라요. 사실 어린 아이들이 일하는 거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어린 마음에 일하는 게 집안일이지만 그래도 철없던 그 시절에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가을은 저에게 이렇게 큰 좋은 이미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가을 하면 그래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이 추수이죠. 밖에 무르익어가는 이 곡식들을 수확하고 또 결실을 하는 것이 이 가을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영혼의 추수라는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전도 축제를 항상 가을에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영혼의 추수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하고, 이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이 추수에 있었다라는 것, 이 영혼 구원에 있었다라는 것을 살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가을이라는 관점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고, 주님의 이 가을 사역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예수님과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나서 이 여인은 자신의 동네에 들어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를 준비하면서 대화하는 이 장면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의 가을 사역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을 하면 보통 영어로 두 단어가 쓰이죠. fall이라는 단어와 autumn이라는 단어가 쓰여져요. 이 fall이라는 단어는 주로 미국에서 사용하고, 이 autumn이라는 단어는 주로 영국에서 사용하는 영국식 표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autumn이라는 이 단어 속에서 가을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가을 사역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펠링이 6개로 구성이 됐다는 것은 6개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을 사역이 무엇인가? 첫 번째, 주님의 가을 사역이란 이미 주님의 때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의 때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 가을에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오늘 35절에 보니까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지금 시즌은 추수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직 가을이 되지 않은 거예요. 넉 달이 지난 후에야 추수 때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참으로 이상한 말씀을 하셔요. 아직 추수 때가 되지 않았는데 눈을 들어 밭을 보라는 거예요.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 눈에 비춰진 이 밭의 모습이 하얗게 보였다라는 의미보다는 이제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흰옷을 즐겨 입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얗게 된 밭은 사마리아 사람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이미 예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세상의 시간과 또 우리의 관점과는 다르게 주님의 때는, 주님의 그 추수의 때는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일어날 일을 미리 예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았다라는 거죠. 거두는 자가 이미 삭을 받았죠. 우리가 보통 삭은 일이 끝나고 나서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았다라는 것은 아직 거두지도 않았는데 이미 삭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역을 앞서 행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미 주님의 때
이미 하나님의 때, 이미 예수님의 때가 시작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때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6개월 전부터 사역을 시작했던 세례 요한과 함께 동일하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왜 회개해야 되는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미 천국이 시작되었다. 이미 복음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미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주님의 때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서 그 긴장 상태, already not at의 중간 상태, 그 긴장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이미 정하신 일을 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정하신 일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미 심판이 있기 전부터 그들의 회복을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이미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때, 예수님의 때, 이 주님의 때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가을 사역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화합하는 것입니다. 오늘 36절에 보니까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보통 농장을 하는 데 있어서 소작인 경우는 뿌리는 사람이나 거두는 사람이 거의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어떤 큰 농장을 갖는 이 영주가 이 농장을 경영할 때는 뿌리는 사람과 거두는 사람이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노동자와 또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뿌리는 자, 또 관리하는 자, 또 거두는 자가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 함께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 바로 추수라는 이 공통점, 이 거두는 일의 이 공통점을 가지고 이것을 함께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목표, 추수라는 목표가 있는 거죠. 뿌리는 사람도 결국 추수를 위해서 뿌리는 거죠. 관리하는 사람도 결국 추수를 위해서 관리하는 거예요. 이 동일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함께 하나 되고 함께 화합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이라는 것은 결국 주님 안에서 동일한 목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이 동일한 목표 속에서 함께 화합하고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을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10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터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이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땅에 빼앗겨버리고 또 짓밟혀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마저도 불타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는 거죠. 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또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화합하는 것이죠. 어떤 측면에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서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함께 화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사역인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서로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서로 다를 수 있어요. 또 수고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목표는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표가 같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굉장히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화합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 안에서 주님의 목표와 주님의 비전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이 주님의 화합,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의 목적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화합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의 가을 사역은 주님의 일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38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로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러 보낼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보다 먼저 노력한 사람들이 있었고 이 제자들은 노력한 것에 참여하는 것뿐이에요.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성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할 거예요. 그런데 이미 여인이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잠시 후에 살피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거기에서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하겠죠. 그런데 이미 수고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노력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크게 노력하거나 수고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그 일에 참여하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이라는 것은 누가 더 많이 수고하고 누가 더 많이 애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함께 참여하느냐,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참여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설립하고 나서 목회를 하다가 이제 다 다른 선교지를 향해 나아갔죠.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제 사도 바울과 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헤어졌다고 해서 그 관계가 깨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 관계가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성도들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을 위하여 기도하고 헌금을 보내면서 그 사역에 참여한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칭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여하는 일의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속에 우리가 참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에게 다 주시는데,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에게 다 응답하시는데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이 기도로서 참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여의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 찬양대 비록 적은 수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을 매주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까? 정말 귀한 찬양,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마음도 굉장히 흐뭇할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감동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보다 이 찬양대로 섬기시는 분들이 훨씬 더 감동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참여하면서 이 찬양을 어떻게 준비했고 어떤 마음으로 내가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이 찬양을 준비했고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지 참여하는 자만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주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그런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전에 섬기던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장례를 치르게 됐습니다. 이 장례 예배를 마치고 나서, 장례 예배가 마치고 나면 보통 유가족들이 이제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집사님 장례 예배는 유가족들이 인사를 한 게 아니라 그 집사님의 지인께서 인사를 했어요. 굉장히 감격스러운 모습으로 인사를 하신 겁니다. 이유인즉 이 지인께서 이 집사님을 전도하려고 무척 애를 쓰셨어요. 그런데 수년간 전도를 했지만 이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너무 착하신 분,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그런 온화하고 또 인정이 많은 그런 분이에요. 그렇다라는 것은 이분이 굉장히 예수 믿기 힘든 스타일이라는 거죠.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분들이 사실 예수 잘 안 믿으려고 해요. 여러분, 깡패를 전도하는 것보다 정말 이렇게 착하게 사신 분들 전도하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지인께서도 이 집사님을 전도하려고 무척 애를 썼지만
전도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을 전도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 장로님을 몇 해 전에 미국에서 이 지인이 만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대화를 하다 보니까 하나의 접촉점이 생긴 거예요. 이 집사님이었던 거예요. 이 집사님이 이 장로님이 운영하시는 가게, 이 안경점 이 근처에 사시는 집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이 지인께서 장로님에게 이 집사님을 부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이분을 전도하신 겁니다. 이 장로님이 1년에 전도를 굉장히 많이 하셔요. 그 섬기던 교회에서 전도를 제일 많이 하시는 정말 귀한 장로님이셨어요. 이 장로님에게 고 집사님께서 붙들렸죠. 그래서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얼마 후에 명예 집사님 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명예 집사님이 되신 후 2년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 지인께서 고백하는 것은 자기가 아무리 전도하려고 했는데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또 그 장로님을 통해서 이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그곳에서 간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지인께서는 어떤 이 추수라는 이 열매를 거두지는 못했어요. 그분이 수년간 이 집사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있었지만 그 열매를 거두지 못했어요. 열매는 다른 분이, 다른 교회가 거둔 거죠. 그래도 이 집사님은 그 일에 참여한 거에 대해서 이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을 믿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순간이 너무나 감격스러웠던 거예요. 자기가 열매는 거두지 못했지만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저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은 참여하는 데 의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 내가 더 수고하고 수고하지 않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의 일에 참여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내가 이 기도의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 내가 예배의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 내가 찬양하는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일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가을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 주님의 가을 사역은 주님의 비밀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신비가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매우 특별한 말씀을 하시죠. 아직 추수 때가 되지 않았는데 추수 때가 됐다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또 황당한 말씀을 하셔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식은 뭡니까?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섭취하는 음식물 아니겠어요? 밥이 될 수도 있고 빵이 될 수도 있고 여러 음식이 우리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양식은 다른 거예요.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34절을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만으로 나는 배가 부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배가 부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들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같은 이런 양식의 신비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들은 이런 신비함을 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내가 정말 밥을 안 먹어도 괜찮을 정도로 그 기쁨과 감격이 있어요. 우리 교회 새가족들이 왔을 때 여러분, 내가 그날 점심 안 먹어도 내가 정말 배부르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로 인하여 내가 그 기쁨과 감격을 감추지 못해서 밥을 안 먹어도 되는 이런 상황을 여러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신비를 경험하셔야 돼요. 주님의 이런 비밀을 우리가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의 사명이 바로 이 주님의 신비를 경험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그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이 비밀은 신비인 것이죠. 하나님의 신비한 일을 맡은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이 일들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이 천상의 세계, 영적인 신비를 경험하면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신비함을 경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주님의 가을 사역은 주님의 사역이 우리를 통해서 확대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39절과 41절에 보니까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도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또 41절에 보니까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들었던 여인이 자신의 동네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이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사역이 확대되어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역이라는 것은 바로 이 우리를 통해서 확대되어지는 것이죠. 처음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로 시작되었지만 그게 500명으로, 10,000명으로, 또 몇십만 명으로 이렇게 이어지면서 지금 지구상에 23억이라는 인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역의 신비인 것이죠. 주님의 사역이 이렇게 확대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전도를 가장 많이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이신 줄 아세요? 노방 전도하고 전도지를 나누고 이런 일들은 기존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한 영혼 교회로 이끌어 오신 분들은 의외로 새가족들이 많습니다. 새가족들이 교회에 와서 또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나만 예수 믿을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새가족들이 전도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신비이고 주님의 사역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농사를 하는 재미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를 심어서 하나를 얻는 데 있지 않습니다. 농사를 하는 재미는 하나를 심지만 여러 개를 얻는 데 있어요. 저도 어려서부터 이상한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이제 당시에 보리 재배를 했었는데 이 보리 알 하나를 심었을 때 이게 한 가마니가 되는 게 얼마 정도 걸릴까라고 호기심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농사의 재미는 몇 배의 결실을 얻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사역을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확대해 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역에 이렇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역, 주님이 행하신 사역에 쓰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 전도한 인물이 있어요. 바로 그의 형제인 안드레입니다. 그러니까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이 형제인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안드레 전도법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안드레가 매우 화려한 인물은 아닙니다. 거창하게 사역을 했던 인물은 아니에요. 그래서 크게 주목하는 인물은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가 주목하죠. 베드로가 얼마나 엄청난 사역을 합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매우 폭넓게 확장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죠. 그런데 베드로가 있게 했던 것은 바로 안드레였다라는 거예요.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역의 신비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사역 속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확대시키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6번째, 주님의 가을 사역은 나의 기여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41절에서 42절에 보니까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한 여인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요청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이제 이틀간 유학이 되죠. 이틀 동안 예수님께서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겠죠. 그래서 이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당신을 통해서 예수님과 그 복음을 접해들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다. 네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것 있지만 너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 공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것은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사역을 확대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렇지만 결국 남는 것은 우리의 수고, 우리의 열정, 우리의 열매,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지만 모든 걸 다 주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겸손한 진실된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대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끝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감추고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사역의 본질, 바로 예수님, 우리 주님의 가을 사역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여러분, 심는 이도 얼마나 수고합니까? 물 주는 이도 얼마나 수고합니까? 그 수고 칭찬할 만도 하죠. 인정받을 만하죠.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 심는 수고를 하고 물 주는 수고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주님의 가을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가을 사역에 함께 참여하면서 주님의 때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화합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일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 그 안에 숨겨진 주님의 비밀, 내재된 주님의 비밀을 아는 그런 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놀라운 사역,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 사역을 확대해 가시는 것을 경험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되 주님을 위하여 열정을 풀 때 수고하되 결국 우리의 기여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가을 사역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추수감사절 행복축제를 위해서 태신자를 작정할 것입니다.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하는 데 그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기도하는 것에 그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한 달간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또 섬길 텐데 그 섬김에서 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신자들이 그날 추수감사절날 이 예배당에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와주고 그 다음부터 안 올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허무해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일, 주님의 가을 사역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일에 함께 참여하면서 이 주님의 가을 사역이 우리에게 주는 삶의 의미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함께 동참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60장 21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언제 가능한가? 하나님이 속히 하실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을 하실 때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엘베델교회 부임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 우리 교회가 전에는 1000명 가까이 모이면서 사당동에서 제일 큰 교회인데 지금은 이렇게 쭈그러들었어요. 이렇게 한숨소리로 하소연하는 그 이야기를 제가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가?
주님께서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가? 주님께서 이 교회에 비전을 주고 계시는가? 그렇지 않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비전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비전을 주셨어요. 주님께서 저에게 저 비전을 주실 때는 2년치, 3년치를 주셨어요. 그래서 내년 표가 뭐겠습니까? 주님이 더 새롭게 하시는 교회요. 내후년 표가 뭐겠습니까? 주님께서 더 새롭게 하시는 교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우리 찬양대가 인원이 적어서 우리 영락교회 귀한 분들이 용병이 되어 이렇게 섬겨주고 계시지만 언젠가는 우리 교회에서 영락교회 가서 찬양대를 섬겨줄 그런 날이 오면 안 되겠죠. 영락교회가 큰일 나니까. 여러분, 이런 꿈을 우리가 꾸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 이 주님의 사역을 여러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친히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참여한 우리들을 빛나게 하실 거예요. 우리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라는 게 뭡니까? 예수 믿게 하는 거죠. 이것만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 품고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또 섬기며 힘쓸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면서도 우리를 빛나게 하실 거예요. 내가 빛나야지, 내가 영광을 얻어야지, 이렇게 쓰지 않아도 주님이 우리를 빛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을 한 달여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거둬들인 곡식, 과일, 이거 강단에 바치는 것보다 여러분 1년간 열심히 일하며 수고한 그 수익을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 하나님께서 어쩌면 더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마음에 품고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결국 그날에 주님께 그 영혼을 올려드릴 때 여러분, 이것보다 더 귀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일에 함께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가을 사역에 참여하면서 영혼 구원이라는, 영혼 추수라는 이 위대한 일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